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집에 많이 머무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쿼런틴 하는 기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다니엘과 욥기서였습니다. 다니엘과 욥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욥의 고난은 고스란히 다 드러나 보였지만 다니엘이 겪었던 고난은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겪었던 숨겨진 고난과 수고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이 지난 후에 2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저는 욥의 2배의 축복이 그렇게 부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욥의 삶을 따라가기에 그가 겪은 고난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나 다니엘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시고 자기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욥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은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삶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고르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안에 본인의 이야기를 넣으시고 본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요즘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친숙하게 느끼면서 살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온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도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인생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하나가 생기고 그것이 해결될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또 다른 연속선 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치열함 속에서, 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해왔던 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 그 다음에 불안감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지고 영적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면으로도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부딪히고 사는 것이 치열한 삶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고립되고 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종류의 치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치열함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과의 싸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본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과 부딪히며 살 때에는 남의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 나 자신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핑계댈 수 없고 나의 본색이 가장 잘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치열한 인생의 방식 속에서조차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떠올리면 우리는 항상 소년 다니엘, 어린 다니엘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그 포로 생활로 시작을 해서 90세 가까운 나이까지 그 포로 생활, 어떻게 보면 이방 문화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0세 가까운 노인까지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서서히 점령을 당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할 때 3번에 거쳐서 잠식해 갑니다. 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역사적으로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되던 해에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한바탕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2차, 3차에 걸쳐서 마지막 3차에 유다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이 1차 침략, 1차 때 포로로 끌고 갔을 시기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그냥 단어 몇 개로 지나가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고 두 눈이 뽑혀서 죽습니다. 왕이 이 정도의 고초를 당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어떤 환난을 겪었을 것인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 3번째 3차로 완전히 망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갔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제가 이 시대적 상황을 잠깐이라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게 다니엘의 숨겨진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으로 쓰여진 건 없지만 이미 이 시대적 환경이 다니엘의 고난을 고스란히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나라로 유학 간 그냥 멋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는 헤어졌고 가족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고 가장 극심한 환경에 처해 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바벨론에 끌려갔더니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어 버렸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물은 다 빼고 이제 그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은 험난했고 치열했습니다. 죽을 만큼 험난했습니다. 바로 그런 환경에 살고 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다른 뉴 노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방식이 다니엘에게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밴 예배 습관이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다니엘이 겪는 고난을 겪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데 이 치열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을까? 왕이 3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와중에 90세 그 나이에 가깝게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그렇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인재 양성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가 좀 써먹고자 인재 양성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뽑혔다. 다 끌고 온 사람들을 다 등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뽑힌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그 뽑힌 사람들을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이 제공을 하고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 이 소년이 나는 안 먹겠다라고 거부하는 데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운 와중에 음식을 거부했다. 왜 거부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부분은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니까, 기름지니까, 고급지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유대인이니까 안 먹기로 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다니엘을 다만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다니엘을 우리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사건만 부딪힌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서, 나중에 메데바사에서 90세 가까이 이방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었던 그 삶을,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음식을 안 먹었다, 거부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준을 정한 것은 어떤 민족주의적, 유대주의적, 민족적 자존심이나 고집이 센 자신만의 신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 뜻을 두고 어떻게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할 수 있을까? 욥의 이야기가 잠깐 도움을 줍니다. 이 다니엘을 이해하는데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는 아마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라고 온갖 옳은 말로 좋은 말로 욥을 질타합니다. 그런데 욥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 잘 살았고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욥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할 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 신념으로 아는 것은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욥의 고난을 아무리 봐도 지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욥 자신도 자신이 받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와서, 신앙이 좋고 똑똑한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난을 설명을 해대는데 하나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하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욥 자신도 자기가 받는 고난,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와야 되는지 하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으로 그냥 덮어가 보려고 했지만 욥에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일은요, 하나님이 욥 앞에 나와서 욥의 고난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욥 앞에 등장했는데 욥이 고난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이 다 설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욥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고난이 다 이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음 구절이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 정, 의를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과의 실체와의 만남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욥처럼 이젠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은 항상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나서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도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욥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가보자, 말씀이 좋다더라. 예수님의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남달라서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실존, 그분 앞에 만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는요, 이미 소크라테스는 BC 400년에 죽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우리가 배워서 알만한 철학들이 이미 그 시대에는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이미 더 안 들어본 이야기, 더 똑똑한 이야기가 많은 시절에 그 제자들이 결국은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실존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오면서 바벨론에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 앞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면서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자신의 직책과 신분과 다른 어떤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모두가 다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인데, 우리는 죄인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는 의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 의인들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의로운 뜻을 정하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의롭고 나의 의로운 뜻을 정하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막상 회개하려고 하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그분 실존이신 그분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 회개가 터져 나올 것인데, 지금은 나의 의에 나의 뜻이 나의 의로움이 더 나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신분은 변했습니다. 우린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느 순간에든지 나의 의로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뜻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환경의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버틸 수 있던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자신의 의로운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와의 만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환경이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환경이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니까 신하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니? 제발 나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환관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오늘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시험해 보라, 직접 확인해 보라.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 다니엘의 특징은요, 다니엘은 어렸는데 두려워하질 않아요.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은 조급해하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은 시종일관 예의 바르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겠다고 바벨론의 신하에게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믿는 자기의 신념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당연히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시종일관 여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 다니엘을 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다니엘의 여유입니다. 다니엘의 여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됩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여유 있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해보려니까 잘 되진 않습니다. 겉은 여유 있는 척 하는데 속은 굉장히 조급하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이게 내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 다니엘의 여유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항상 여유 있는 신앙인의 모습.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니엘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포로입니다. 각국에서 경쟁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마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내리고 계산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영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영적인 여유를 갖고 살기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다니엘의 능력은 뭐였냐면 다니엘이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걸 놓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놓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놓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놓은 척 합니다. 다 놓고 사는 척 하는데 안 보이게 자기가 다 붙잡고 사는 게 누구나 다 아직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점에서 모든 걸 다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인 여유, 다니엘의 영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난에서 나온 거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고 오면서 다니엘도 어쩌면 붙잡고 사는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능력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삶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는 다니엘의 비법, 다니엘의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신앙은 이제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40대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때가 80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다니엘은 시종일관 삶의 여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불굴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고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났나? 그것도 아닙니다. 바벨론 문화에서 자라야 됐고요. 마지막은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문화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존하신 주님 앞에서 여전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화에서도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은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가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다면, 이 시대의 다니엘의 사명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다니엘의 사명이었는데,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을 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한 거나 다짐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노년의 삶 속에서 다리오 왕 앞에서,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이라고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다니엘이라면,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사명에 충실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요, 실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본인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삶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때와는 다르지만요, 우리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실존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앞에 서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치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되게 많이 계시고요, 제가 잘 아는 분들도 많이 아프십니다. 기도해도 죄송할 정도로. 그렇지만 몸이 아프셔도, 혹시 상황이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눈빛은 반짝반짝 거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놓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열함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치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한 눈빛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 영적인 여유로 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래서 이 치열함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